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효와 불효 사이의 거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자꾸 강조하고 공경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대의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자녀를 사랑하는 원리를 잘 몰라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잘 몰라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섭섭하고 서운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아버지의, 이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나 아니면 일찍 떠나는 것, 이거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땅에 내가 좀 더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이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인가 한 아버지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마음과 똑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버지는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갑자기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몰려오더랍니다. 당뇨와 혈압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가 되고 온몸에 이 머리부터 눈썹이며 모든 몸의 털들이 다 빠지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걸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삶은 산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번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죠. 아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번 돈은 단 한 푼도 내 돈이 아닌 가족들의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과 그리 똑같을까? 그래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그 자리에 서 있겠는가? 제 대답은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근검하고 전략하여 돈을 아끼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도 역시 내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돈 쓸 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만난 거 무엇이 만난 줄 몰라서 안 사 먹고 어떤 옷이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서 안 입고 어디 가고 싶지 않아서 안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혹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는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고, 마치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마치 은행과 같고 그런 부모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슬플 것 같습니다. 가족은 한 공동체입니다. 슬픈 것은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가족 아닙니까?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더 공경해 드려야 되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면 우리 서로 배워가며 사랑하고 공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공경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돈이 있어야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부모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다 연로하셔서 허물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부모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어떤 허물 때문에 이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그 지극한 사랑까지도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된 우리도 결코 완전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부모의 허물을 보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생겨난 그 허물들이라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부모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서 공경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고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할 때에 노아의 8명만큼은 그 홍수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노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혹 실수하셔도, 그래,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시지, 실수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오히려 그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모님의 공경, 이 공경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와 불효의 사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효와 불효의 사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할까? 3가지만 적어보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겠어요? 1. 용돈 많이 주기. 2번째, 3번째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자녀들이 해주면 나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뭐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3가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3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새 자녀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예일의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이 자녀들에게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 어쩌다 보니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자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원치 않게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만을 기억해도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새가 되고 싶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겠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는 공작이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저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가장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뭔가 부모님들이 좀 떨어지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까르르 웃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까마귀. 그런데 까마귀가 되고 싶다고 하니 선생님도 놀라고 당황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새들은 예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지만 부모님에게 무관심해요. 그렇지만 까마귀는 모양은 흉하지만 어미새에게 잘하는 새예요. 까마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미보다 높은 가지 위에 앉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새가 좋아요. 부모의 존재. 비록 내 부모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남들 보기에 뭔가 떨어지는 부모일지라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 조그마한 자녀들의 관심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와 불효 사이는 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시대에 뒤떨어지면 꼰대 부모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라고 해서 부모의 존재, 부모의 과거의 삶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부모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세월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와 불효의 거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를 인정해 드릴 때 힘이 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하라법 아닙니까? 낳기만 하고 양육하지 않은 사람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는 수고와 함께 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했을 즈음에 부모는
이미 진액이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수고에 무엇을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 언제나 어린 아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자는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카네이션도 드리고 용돈도 드렸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많은 용돈과 화려한 어떤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어버이의 생신 때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드리는 이 말 드리지 않습니까? 그저 전화해서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좀 보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것도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자식들 잘하는 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존재와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 불러드리죠.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아, 그래도 계시네. 나는 사실 이 가사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후렴구,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부모님들 충분히 이런 노래 들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발견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어린 딸에게 이 보낸 편지를 읽고 웃음이 뻥 터졌습니다. 마지막 문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빈아, 우리 교회에는 가빈이 없죠? 가빈아, 저번에 네가 노래를 불러줬잖니? 아빠 힘내세요, 가빈이가 있잖아요 라고. 그 노래 제목이 아빠 힘내세요이구나. 그런데 가빈아, 아빠가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니? 진짜로 힘든 건 바로 너 때문이야. 우선 한 달 게임비가 25만 원이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니? 6개월로 계산해보자. 순순히 게임비만 해도 150만 원이더구나. 거기다가 간식비, 견학비, 책값. 네가 무슨 대학생이니? 아빠는 요즘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러니 가빈아, 앞으로는 아빠 앞에서 제발 이 노래 부르지 말아라. 네가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부르면 그 노래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아니? 아빠 힘내서 돈 좀 많이 벌어오세요. 이 말처럼 들린단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자녀들 여러분, 어버이날 맞이해서
거창한 효도에 대해서 들먹이지 않아도 그저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그 사랑의 헌신과 수고 하나 인정해 주어도 우리 부모님들 그 아픈 몸 이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박차고 문 열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효와 불효 사이는 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인정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녀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자신의 이야기. 이런 3번의 암 선고를 받고 2번 수술하고 1번의 시술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살 준비를 하고 한편으로는 죽을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내 마음에 무거웠던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의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거였어요.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요. 공동체 속에 있고 목장도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헌신을 또 묵묵히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계승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나갈까, 이 걱정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공경은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대접해드리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부모님의 믿음, 그 부모님의 신앙, 그 부모님의 업적과 그 부모님들의 어떤 가문의 그 전통들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정수기 청소를 하러 온 아저씨에게 제가 이 목사의 이 본심이 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가요, 수원에 있는 모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에,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 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옆구리를 찔렀지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겠네요? 그랬더니 웃어요. 그 얘기는 안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교회에 오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많이 모이시나요? 코로나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물어보면 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83세시래요. 저희 어머니와 같은 연세셨어요. 앞으로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싶겠지만 아마도 그 권사님의 새벽에 무릎을 깨워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아마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모의 임종의 엄숙한 그 시간,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바톤 터치의 시간. 부모의 소처는 이런 엄숙한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사명의 임무의 교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사건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장례 예식을 치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시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의식, 이게 장래의 예식입니다. 그 시신 하나 처리하는 거 뭐하러 그 돈 들여서, 그 막대한 돈 들여서 그 고생하며 그럴 거 뭐 있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뒷산에 가서 묻어드리면 되는 것을. 왜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하는 걸까요? 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왜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학관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럴까요? 이 의식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엄숙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론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이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이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는 겁니다. 아론은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이 수행되는 과정을 민수기 20장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엄숙한 임무 교대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한 사건의, 한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사건이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단순한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을 계승하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계승해서 부모들이 못다한 그 약속의 언약의 로드맵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언약을 계승받지만 역시 이도 이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계승, 이 유산이 야곱에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그의 자손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계승,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효와 효 사이는 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최고의 효 중에 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으로 결정하면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찮아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밖에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녀들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의 삶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겠지요. 그것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던 것을 매주에 한두 번씩을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귀찮아져요. 제가 전화하는 게 귀찮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이 양반이 심심하면 전화해요. 전에는 전화가 오면 마음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남편 천국 보냈고 동네 주변 사람들이 거의 천국 가셨어요. 이분이 누가 있겠어요? 자식밖에 없는데 어떤 자식에게 전화하겠어요? 가끔 전화하는 놈?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래도 자주 제가 전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냥 전화했다. 그리고 안 끊어.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옆집에 누가 저렇더라.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요, 이 머리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스피커폰을 딱 켜놓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엄마, 그랬군요.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어머니가 계시니 내가 행복하고 또 어머니가 그토록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에 감동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효와 불입 사이가 그리 거리가 멀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자. 그러면 요즘 애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안 나와요. 방에서.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이래요. 참. 부모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요, 다른 거 없어요. 한 상에 둘러서 자식들과 밥 먹는 게 부모는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그 태도 하나. 요즘 아이들은 밖의 음식에 아주 질들여져 가지고 부모님들이 해주는 음식을 맛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밖의 음식은 다 자극적이잖아요. 거기에 질들여져 가지고 집에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런 음식을 해놓고 차려놓으면 맛없다고 배달해야 시켜요. 자식이 또 원하니까 그래 먹어라, 시켜 먹어라 그러지만 부모의 마음은 섭섭하고 서운해요. 우리 애들만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은 용돈 좀 드리는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자식 노릇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소홀해요. 여러분, 남들한테 하는 거 조금만 하면 부모님들 정말 기뻐하실 건데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내가 친구한테 하는 것이 한 10분의 1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효가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불효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부모의 공경의 효는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인다고 하나님이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령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2절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이 계명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해라. 이것이 네가 잘되는 거고 땅에서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말씀이십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겠지만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조건을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냥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먼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정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요만큼만 해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세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면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족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효와 불효 사이의 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동전에 마치 양옆과 같이 그 순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효를 다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수고의 헌신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믿음의 이 신앙을 계승해드리고 부모님의 업적을 인정해드리면서 그것들을 자녀들이 물려받아 못다한 것이라면 완성시켜 나가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 공경 잘하여서 성경이 약속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한 이 약속의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